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6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창세기 6장은요.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이라면 다 한 번쯤은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홍수, 방주, 심판. 그런데요, 너무 잘 아는 이야기라서 오히려 가장 오해하기 쉬운 본문이 바로 이 장입니다. 우린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나쁘게 살아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다 쓸어버리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들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 정말 세상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망가졌던 걸까?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오늘 내 삶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옛날에 큰 홍수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실이 어디까지 흘러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 완전히 무너진 자리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길을 남겨두고 계셨다는 은혜를 드러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선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묻고 있지요. 너는 지금 어디를 기준으로 살고 있느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단순히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근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이건 실패를 후회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했던 존재가 스스로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며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6장은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를 말하기 전에 인간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를 먼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모습이 지금 우리의 삶과 너무 닮아 있다는 것이지요. 자, 이제 그 무너짐의 실체를 본문 안으로 들어가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아멘. 여기까지는 좋아 보입니다. 사람이 번성하고 삶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2절에서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이것이지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이제 기준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요, 몸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여기는 상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회사에서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일은 열심히 합니다. 성과도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기도 없이 결정하고 말씀 없이 방향을 정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가정을 지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내 감정, 내 편의가
기준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봉사는 하지만 말씀 앞에서는 멈추지 않고 섬기기는 하지만 회개의 자리에는 서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육신의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오전에 말씀이 이렇게 정리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여기서 항상이라는 단어를 놓치면 안 됩니다. 가끔 악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잠깐 실수한 정도도 아닙니다. 생각의 방향 자체가 하나님 없이 굳어졌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가 6절과 7절이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아멘. 이건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사랑이 끝까지 거절당했을 때의 슬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서로를 해치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낯설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은요,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짓밟고 기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밀어내고 시장 원리를 논하며 어쩔 수 없잖아 라는 말로 모든 것을 합리화하잖아요. 성경은요, 그것을 부패와 포악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끝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삶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내 마음을 찌르고 있습니까? 혹시 이런 모습은 없으십니까? 신앙은 있지만 결정은 늘 혼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해야지 말은 하지만 결국 습관대로 선택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육신이 됨이라가 말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선택 앞에서 잠깐 속도를 늦춰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주님, 이 선택에 정말 주님의 자리가 있습니까? 아주 작은 결정 하나라도 좋습니다. 말 한마디, 태도 하나, 판단 하나에서라도 하나님을 다시 중심에 모셔 드리십시오.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은요,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으로 가보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얼마나 큰 반전인지 느껴지시나요? 앞에서는 사람의 죄악이 가득했고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했으며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온 세상이 무너져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한 사람을 보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지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아가 죄가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노아가 흠 하나 없는 사람이었다는 말도 아닙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당대에 그 시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노아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대로 흘러가고 있었지만 노아는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묻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동행입니다. 어제 함께 나누었지요? 동행은요, 특별한 일을 해내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제 11절을 보십시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아멘. 이 말씀은요, 노아만 깨끗한 상태에 따로 서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노아도 그 부패한 땅 위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 포악한 분위기, 그 왜곡된 기준, 그 하나님 없는 삶의 압박을 노아 역시 매일같이 마주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노아를 의인, 당대한 완전한 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의로움은 부패를 몰라서가 아니라 부패를 보면서도 그 길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말의 진짜 뜻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현실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회사 안에서는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구조가 있고요. 가정 안에서도 참고 양보하면 만만해 보이는 분위기가 있지요. 또 교회 안에서도 말씀대로 하면 오히려 불편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노아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13절이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감정적인 폭발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흘러간 세상의 결과를 정직하게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 삶에 그대로 가져와 보세요. 나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불리고 있나요? 다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손해보더라도 기준을 놓지 않는 사람입니까? 노아는요, 시대를 바꾸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설득하려 나서는 모습도 나오지 않잖아요. 그는 그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사람들의 눈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신앙인으로서 선택의 자리에서 말씀의 방법을 하나님께 방향을 맞춘 선의 선택을 의도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 한 걸음이요, 노아의 길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노아에게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주십니다.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여러분, 방주는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었어요. 치수도 있고 재료도 있고 구조도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아멘. 하나님은 믿어라 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방주는요, 노아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응답이었지요. 그리고 마지막 22절을 보시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가 보여서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는 거, 그게 믿음인 것이지요. 다시 한번요. 믿음은요, 이해돼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가 보여서 움직인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방주는 무엇일까요? 매일 말씀 앞에 서는 시간, 남들보다 느려 보여도 정직한 선택, 예배와 기도를 삶의 중심에 두는 습관, 이 모든 것이 눈에 띄지 않는 방주를 짓는 일이지요. 지금은 아무도 몰라줍니다. 지금은요, 비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오면 그 순종은 반드시 구원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은요, 두 가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길은 반드시 무너진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구원의 길을 남겨두신다. 그 길의 이름은 은혜이고요. 그 길의 모습은 방주이며 그 길을 걷는 방식은 순종이었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빠르게 흘러갔지만 하나님은요, 여전히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그 말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